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고 말씀을 이루는 그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2025년 우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인도 받아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믿음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 열매 맺는 것,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 비슷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인지 그렇지 아니한 믿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그런 믿음,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안다면, 또 복음을 가졌다면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정죄할 수가 없지요. 비판하는 것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요즘 복음이 뭘까 계속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 사랑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정하셨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구나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이기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바탕 근원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때로는 어렵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삶이 뭘까요?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혹은 뭘 안 주실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세 번째, 열매의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요, 이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요, 나무의 열매에 비유하시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열매는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의 결과지요? 뿌리의 결과입니다. 나무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가지의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먼저 우리의 근본 뿌리를 바꾼 것이죠. 신분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복음에 우리는 접붙임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붙어 있는 가지는요, 당연히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뭐죠?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반석이 뭐냐? 복음인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왜냐? 반석 자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나의 어떤 결심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의지도 아닙니다.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자신이요, 내가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생명 대신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그렇죠? 누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고요.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죠. 그리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반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나의 믿음의 근거, 나의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신으로, 세상으로, 죄 가운데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2부 때 나누었죠. 노아가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어찌 노아만 의인으로 살 수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은혜 흘려보내는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